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럼 혹시 대응 사격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게 적군이 이렇게 총을 쏘면 북한에서 만약에 대포를 쏘면 우리나라도 대포를 쏜다고 합니다. 북한이 대포를 쏘면 북한 쪽으로 안 하더라도 공포탄이라도 빵 쏴 올린다고 합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공격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띄우면 북한에서도 비행기를 띄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대응 사격 아니면 대응 공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여기 백운포에 가면 미군 군함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가끔씩 들어온다고 해요. 저는 부산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뉴스 들을 때마다 북한에서 저 부산에 어디 들어오는데 어떻게 잘 알까 싶어서 보니까 지금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아주 이게 후미진 곳에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만 제가 신선대에 올라가 보니까 미군 군함이 와 있는 게 그대로 다 보이더라고요. 5, 6도 가는 길에도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게 미군 군함이 저 백운포에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난리가 납니다. 더 크게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느냐? 북한에는 항공모함이 없었어. 북한에는 항공모함이 없어서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흥왕되게 일어나는 그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 여기 있다는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거죠. 이게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품습니다. 성벽 재건할 마음을 탁 품으니까 대제국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술관은 그냥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이게 장관이니까, 벼슬이니까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한 정도의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왕을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볼 수 있는 사람, 왕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벼슬보다도 높은 직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그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셨을까? 그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거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이 어둡다는 것, 술 맡은 관원장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건 사형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왜 얼굴빛이 왜 그래?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느헤미야가 한 박자 탁 씁니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 무너진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나의 얼굴빛이 그렇게 죽음이 가득하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왕을 쓸데없이 근심시켰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면 잠깐 묵도했다 그러거든요. 왕 앞에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 묵도하고 왕 앞에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게 다 회파되고 불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뭐냐, 그래? 그러면 너 가서 재건하라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도 주고 그리고 경호 인력까지 붙여서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함께 한다는 표가 확실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사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좀 실족할 일, 실망할 일, 마음 상하는 일 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철에 오신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교회는요 유람선 아닙니다. 교회가 유람선이라고 생각하면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교회가 그냥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곳이라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함.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일하다 보면 상처가 될 수 있고, 담임 목사도 가끔씩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이게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한테 막 이야기하시다가 제가 막 열받아 가지고 한 번씩 오히려 막 상처를 더 줘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럴 수 있다. 시험이 없고 환란이 없는 교회는 비정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아니면 교회는 병원선입니다. 병원선 아시죠? 아파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곳, 우리 다 이게 죄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병원선에, 예수라는 병원선에 우리가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원망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섭섭한 소리가 나오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시험이 있다고, 교회에 실족할 일이 있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성벽 건축할 마음을 다 가지자 말자 술관원도 되고 그 다음에 왕도 주지 않아도 되는 목재도 주고 경호 인력까지 붙여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겠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자 말자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이방 총독들이 탁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비웃습니다. 너희가 미약한 너희가, 이게 미약한 이 히브리 뜻이 뭐냐면 시들어 빠진, 아무것도 못하는 너희가 무슨 성벽을 짓는다고, 그거 100년 동안이나 못 지었어, 너희가 짓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출신이 뭐냐?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험해. 옛날 그 습성을 못 버려. 도끼가 아직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암몬 사람 도비아는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마음에 이게 이제 도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면, 너희가 짓는 그 돌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한단 말이냐라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를 보고, 느헤미야가 소문을 이상하게 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되고 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성벽에 동참했던 사람은 반역죄 아니면 역모죄로 다 엮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사기가 꺾여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과 모함과 속임수, 이게 사단의 주된 무기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실족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해도 안 된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안 되겠지, 못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주로 하는 말인데, 교회 일 할 때마다 콕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그거 해도 안 된다, 못하겠지,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죠? 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망을 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주된 무기입니다. 실망, 실족. 그죠? 이게 사단의 주된 무기인데요. 여러분, 어느 한 청년이 냉동창고에서 일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냉동창고는 퇴근할 때가 다 돼서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냉동창고는 안에서는 못 열고 바깥에서만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냥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문이 자동으로 철컥하고 잠겼어요. 일 다 마치고 냉동창고에서 일을 다 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잠겼어. 그래서 안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두들겨 차고 오만 짓을 해도 문을 열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어서, 그 다음날 와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죽었어. 얼어서 죽어야 되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 청년의 사망 원인이 뭘까요?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냉동창고에 코드가 뽑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냉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갇혔다는 그 사실만으로 놀래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에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으면 얼굴이 새파랗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이런 겁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건가?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 사단의 이 영적인 공격이 실제인가? 내 인생에 치명상을 입힐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모든 공격들은 헛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북한이 배군포에 군함이 들어오면 난리부스를 치고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세게 위협하는 이유가 뭐냐? 군함이 없었어. 자기들은 그 항공모함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더 위협하고 우리를 더 실족할 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사단의 공격은 헛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죽겠다 그러면요, 죽을 일이 생깁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요, 힘들다 그러면 힘든 일이 생기고, 못 살겠다 그러면 진짜로 못 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겠다고 말하기 전에 살겠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힘들다 하기 전에 괜찮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못 살겠다 해도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살겠다 권사님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살겠다 권사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사무관사님이셨어요. 늘 생글생글 웃고 다니시는 사무관사님이셨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같은 동료 부교육자들이 애먹이고 담임 목사님이 스트레스 주면 그 사무실에 가서 커피 한잔 얻어 마시고, 권사님한테 가면 늘 기분이 좋아.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살겠다. 왜 자꾸 살겠다 제가 그러잖아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행정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지금 힘들다는 거를. 얼마나 늘 사무실에 가면 권사님 콧등에 땀방울이 맺혀 있어요. 땀방울이 얼마나 종종거리고 다녔는지. 이 성도가 와서 이 말하죠, 저 성도가 와서 이 말하죠, 이 성도가 와서 저거 해달라 그러죠, 뭐 교육자들이 와서 이거 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늘 교회에서 뛰어다녀. 그러니까 땀방울이 콧등에 늘 맺혀 있어요.
그러면서 의자에 앉을 때마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의자에 앉을 때 보통 같으면 아이고 죽겠네 이러는데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살겠네 이러면서 앉아요. 아이고 살겠네 하고 앉는 걸 보면서 아 권사님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살겠네 이러면서 권사님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뭐가 그래 살겠습니까? 나는 죽겠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한번 살아봐. 살면 살수록 살겠네 말이 절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사연이 있는 분이셨어요. 남편이 큰 사업을 하다가 자기 집에 남편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재가 있을 정도로 꽤 큰 부잣집 사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꽤 큰 남편이 사업을 해서 꽤 큰 부잣집 사모님이었는데 어느 날 방문 열고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그 서재에 갇혀가지고 서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과일 갖다 주러 갔다 여보 과일 드세요 하고 놓고 나오는 남편이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손을 썰머렸더만 그냥 쓱 가버리더래요. 심장마비로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지 한 2-3시간 만에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젊었을 때 과부가 되었으니까 이게 자식도 키우고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신방감에 하는 것처럼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그 정도로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저 젊은 집사 좀 살려줘라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살려줘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 사무관사를 한 거예요. 사무관사가 쉬운 자리 아니잖아요. 정말로 쉬운 자리 아닙니다. 담임 목사보다도 더 힘든 자리가 사무관사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웃으면서 살겠네 그럽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남의교회 교인 돼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도 전화를 하면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사님 살겠네 담임 목사님 됐어 뭐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제가 전화를 안 하는 이유는 남의교회 교인이라서 제가 전화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켜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이때 이 확신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맞기도 했고 죽음 일보 직전까지 매맞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 상황입니다. 그 모든 삶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확신한다 그럽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냥 이거는 머리로만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다 살아보고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위협은 할 수 있어도 치명적인 공격은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은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실상은 사단이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해요. 우리는 자꾸 귀신을 무서워하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때 이 하나님께 난 자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죠?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이 그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를 지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사단이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속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속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실족할 일, 실망할 일, 억울한 일, 정말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일들이 있어도 결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찾아와서 그렇게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위협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입니다. 자기들을 위협하고 겁주고 실족하고 실망시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아무리 방해해봤자, 너희가 아무리 우리 힘 빼봤자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그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 다음에 뭐냐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단이 실족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셔야 되냐면, 사단을 향해서 너는 아무 기업도 없고 너는 아무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 아담 법석을 떨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을 거다. 네가 나를 좌지우지할 권리도 없을 거다. 그리고 너는 내 인생 가운데 선뿌리를 남기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단지 위협할 뿐입니다. 그 사단의 작전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말이고 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다가 이제 전화를 한 번씩 돌리고 있습니다. 뭐 평상시에는 전화를 돌리라 그래도 조금 후원해주고 생색 낸다고 말할까 싶어가지고 전화도 안 돌리고, 12월 달쯤 돼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죠? 후원금도 적은데 어떻게 사시는지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한번 돌려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보내는데, 후원금을 보내는데 한번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북 상주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입니다. 성도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것 같아요. 한 20명 미만, 30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효제교회라고, 제 모교회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올해부터 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인지 잘 알고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는 한 1년 정도 담임으로 먼저 가셨어요. 담임으로 가자마자 이 교회 사택이 완전히 낡아가지고, 너무 낡아,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이게 교회 사택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안 믿는 업자가 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처음에는 안 죽었어요. 처음에는 안 죽고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그 식물인간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냐, 아이고 저 교회 다 팔아도 치료비 못 된다, 어쩌노 난리 났네. 젊은 목사 어디만 난리 났네. 그리고는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난리 났네. 저 교회 다 팔아도, 저 교회 성도 다 팔아도 어떻게 보상하겠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묻기도 민망하고 아는 척하기도 민망하고, 이분은 전화해서 형님 그 일은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 그 일 잘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 어떻게 해결됐냐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됐냐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다 팔아도 보상 못 한다, 난리 났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결됐냐고.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교회에 출석해 가지고 성도가 돼 버린 거예요. 안 믿는 유족들이 한 방에 끝나서 한 방에
사람들은 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치료비도 못 된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해준 것 같고, 그것도 보험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고, 그리고는 유족들이 민사로 교회에다가 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형님 말씀이 뭐라냐니까 아무래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이 자기 남편이 죽은 교회, 자기 남편이 떨어 죽은 교회에 출석하는 게 쉽습니까? 그 자녀들은요, 교회만 오면 아버지 죽은 거 그 트라우마 생각 안 나겠어요? 아버지 떨어진 장소가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유족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역사가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로, 목사님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안 할 것 같아. 그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형님 사택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택도 다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지었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아니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지었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논이 하나 있었는데 논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그 교회에 안 믿는 공사업자가 거기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을 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교회 팔아도 안 된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족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 유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그럴 때마다 뭐 어떻게 해요? 너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죠? 사단이 하는 모든 공격들은, 우리를 향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들은 여러분 허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안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젊은 목사, 이거는 뭐 그 목사님이 직접 한 말은 아닌데, 그래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목사님 땡 잡았다 그런답니다. 교회 밥 팔아도 지금 보상 못 해줄 판인데 젊은 목사 땡 잡았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난리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아, 너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세히 보면 허상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지독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허상입니다. 그 허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실족한 일을 만나거든.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기도하라입니다. 이게 도비아와 산발랏 게셈이 쳐들어와서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하고 너 그 성전 건축 끝내지도 못한다 그렇게 조롱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할 말 없겠습니까? 이리 와봐라 한번 따져보자. 진짜로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우리 성이 무너지는지 니 한번 올라가 봐라. 그렇게 맞대거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 맞대거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비아와 산발랏과 게셈의 이 총독들보다도 느헤미야가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라도 다 같은 총독 아닙니다. 왕을 지근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총독이었으니까 봐라 집합, 내 밑으로 다 집합, 그럴 수 있는 위치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방해꾼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아니 도비아와 산발랏 선고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냥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4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느헤미야가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엎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그래. 너 한 번만 만나자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딱 왔어. 하나님이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도비아와 산발랏과 게셈이 너무 느헤미야가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도비아와 산발랏 선고사하고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선지자들조차 와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고 뭐라 하냐면 느헤미야 보고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느헤미야 당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 성전 안방에 들어가서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을 한 거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갔다고 온갖 모함을 퍼부을 겁니다. 그걸 누가 했냐? 선지자들이요. 도비아와 산발랏 신베시에서 그 예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 불러가지고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로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뭐 이 말 꼭 하고 싶은데도 안 하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족할 만한 일 생겼을 때, 억울한 일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문이 참 빠른 교회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소문이 팍 퍼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경고가 아니고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은 하나님께 크게 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사람에게 크게 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억울한 일 생길 때마다 사람한테 전화 김집사야 박집사야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목회하다가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접니다. 좀 불쌍하게 안 생겼습니까? 제가 영원한 교회 담임 목사 되고부터 점점 좀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만났더니만 야 담임 목사 되면 얼굴이 좀 뺀질뺀질해야 되는데 더 시커매지고 얼굴이 더 거칠다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누님 보고 그랬습니다. 누님 목회가 쉬운 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누님이 그래 맞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영원한 교회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접니다 진짜. 그런데요 억울한 일 생길 때마다, 제가 목회에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제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겠어요? 내 속마음 다 이야기하면 성도들 다 나자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저런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기도하니까 나는 진짜로 내가 억울한 줄 알았어. 진짜로 저 성도 왜 저러나 이런 말이 저절로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이 목사 니는 안 그렇나? 그죠? 니는 안 그렇나? 니한테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신방 가가지고 이 교회라 걷는 성도 혹시나 실족할까 싶어서 갔더니만 그죠? 거기 가서 이 교회가 그게 아니고 이러다가 저도 이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다가 그 집사님한테 오히려 된통 당하고 왔습니다. 이 교회라고 그러는 성도한테 혹시 실족했나 싶어서 갔더니만 목사님 뭐 그런 일로 왔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도는 보니까 설교를 가려 듣고 새겨 듣고 이렇게 잘 새겨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일로 내가 실족할까 봐요. 그러다가 내가 그래서 위로 좀 하려고 하다가 이 교회라는 말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가지고 보세요 목사님도 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된통 당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죠?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목사 니도 그렇다. 그죠? 너무 억울해도 안 되면 억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래도 억울한 일 생기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라. 그 한마디로 위로가 됩니다. 아 그렇죠.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박수와 영광 다 받으려고 내가 목회한 거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위로받을 거리가 있다니까요. 그죠? 내 잘못이, 첫 번째는 내 잘못이 보이고, 두 번째는 그래, 그게 목회야. 그럼요, 주님 마음껏 채우겠습니다. 힘들지만, 그죠? 힘들지만.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일 생길 때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 생길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거 꾹 참으면 너에게 부어줄 복이 그만큼이다. 그죠? 여러분 꾹 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고 답답한 일 많고 얼마나 속 터지는 일 많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엎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가려듣고 가려보고 가려 만나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새겨듣고 새겨보고 새겨 만나고. 어느 교회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오래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여름 성경학교만 하면 초동부 애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떼거지로 몰려오던 시절마다 늘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남의 새 고무신 신고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교회만 오면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갔다가 새 고무신 잃어버리신 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만 했다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 고무신 찾아주는 게 주일학교 그 교사들의 주된 사역이었다 그래요. 고무신 담당 교사도 있었을 정도로.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의 새 고무신 신고 가는 아이가 하나 잡혔습니다. 교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 교회 못 오게 해야 된다고. 그 신고 간 애들 전부 다 신고 간 애들 누군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고무신 빼앗아 와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노여전도사님이 뭐라고 적어 왔는데, 그 남의 새 고무신 신고 간 그 아이들 보면서 놔둬라. 그러다가 새 고무신 신고 교회 들락날락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역사 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된 사람도 꽤 있다고 그럽니다. 이 노 여전도사님이 놔둬라. 그렇게 새 고무신 신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이 그 교회에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려듣고 가려보고 가려 만나고 새겨듣고 새겨보고 새겨 만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새겨듣고 새겨보고 새겨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내 억울한 거 사람들한테 쏟아부어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호소하면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됩니다.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되고, 그건 또 소문을 타고 일이 더 커지고 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호소하면 내 억울한 것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한 기도문을 보시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이상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서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컨대 그들이 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하는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저주시, 탄원시입니다. 이게 다윗이 주로 하는 게, 다윗이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생길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저들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꺾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 여러분 생리 한번 꺾여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한 것 사람에게 들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터지는 속 사람에게 들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 안에 이끌는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이게 시편에 남아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주시,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부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분노 그거 사람에게 쏟아부으면요, 사람이 다친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 억울한 거, 진짜 억울한 거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당신이 잘못했지 그럽니다. 이 이야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와이프 자꾸 욕한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잘 때 비계로 두드리게 패보라고 그래. 그 권사님 제가 한번 두고 볼 겁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죠? 사람에게 쏟아부어봤자 와이프도 이해 못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왜 그래? 이렇게 일소리만 돌아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억울한 것, 진짜로 원통한 것, 그죠? 그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 부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분노, 다윗이요 너무 억울해서 죽이지도 살리지 못하는 자기의 정적들 바라면서, 다윗의 최고의 정적이 누구냐? 요압이었습니다. 자기 친척이었고 자기 장군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간 장군이었고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멀리 안 있다니까요. 원수는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니까 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비수를 여러분들 마음에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 이웃교회 안 있다니까요. 이웃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딪히지도 않고. 그런데 항상 원수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다니까요. 원수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그 원수들에게 다윗이요, 요압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요압이 떨어져 나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콕 품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요압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냅니다. 하나님, 요압 저놈의 자식 저거 엎드려지면, 앞으로 엎드려지면 뒤통수가 깨지시고 뒤로 넘어지면 앞통수가 깨지게 하시고, 뭐 이렇게 저주를 풉니다. 그 스트레스 하나님 앞에 다 풉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푸시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성도에게도 목사에게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성도 모두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습니다. 그 성도 섭섭하게 해서 그 성도가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맡길 수 있고 축복권이 막히고 저주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실족할 일도 많고 사단이 공격할 일도 많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사단의 앞잡이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를 끝까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 품기가 힘드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